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또한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요, 그 사람을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고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빌립보 감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고 또한 교회가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진 이유가 그냥 나쁜 일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매를 맞고 욕을 받으면 정말로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또 나아가서는 잘못되어져 있는 영적인 그러한 매임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다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당연한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될 일들이고 당연히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충분한 벌을 받고 또 나아서는 형벌에 대한 것을 감수할 때에 그것이 또 사면이 되고 또 용서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죄짓고 벌을 받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아무런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도 맞고요, 옷도 찢어졌고요, 피도 나고요, 상처도 났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들은 갇혀서 매여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하게 될 때 갖게 되어지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가져도 그 트라우마가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가해지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고문이나 전기고문, 이러한 것, 고춧가루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사람을 고문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더 나가서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실감이 너무 크게 되네. 그래서 우울증이 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매도 맞았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몸서리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겪는 것이고 누구나에게 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나의 전 재산이 100원이 있습니다. 그 100원이 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살아도 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있던 거 없어진 거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쏟아서 정말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려고 일어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지면 그 없어진 것대로 잊어버리고, 바울이 뭐라 했냐면 신앙은 경주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주자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위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라,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뒤에 것 미련을 갖다 보면
앞에 있는 것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졌던 것 모든 것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정말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무엇을 했는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아프고 쓰리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몰려오지만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 네 장은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옥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서에 보낸 그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냐면 1장에는 정말로 믿음과 기쁨 이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충만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2장에서는 고통과 고통의 기쁨이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가운데서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3장에서는 사랑이 충만했고 4장에서는 아주 소망이 충만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이것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쁘고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말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감사와 기쁨을 내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또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환경을 주셨음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민과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로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여러분 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쉼을 주잖아요. 그죠? 밤은 오늘 우리들에게 쉼을 주고, 밤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고민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다 내려놓고 그냥 잘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요, 정말로 눈동자가 히리비리해지고 얼굴이 뭡니까 헬쭉해지고 사람이 몰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쉴 수 있는 공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어디입니까? 밤이에요. 그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한나를 또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비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새 힘을 얻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되었죠. 근데 또 한 가지 밤은 무슨 밤이 있냐면 고난을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밤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밤은 힘든 밤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밤이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긴 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겨낼까, 빨리 이것을 벗어날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늘 그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품고 빨리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무엇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밝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내 하나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의 깊은 밤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 평안한 밤을 주시게 되어진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오늘 그 가운데서도 깊은 밤 속에, 절망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놀라운 결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거두느냐,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로 이겨낸 자들에게, 그것을 견뎌낸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보상을 해주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느냐라고 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평안함이에요. 무서움 속에 평안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정말로 두렵지 아니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규정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규정하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따라서 골로새서에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짜증낼 일 많이 있죠. 불평할 일 많이 있죠. 신경질 낼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왔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살고, 떠나서 염려하지 않고 살고, 떠나서 우리의 정말로 쓸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걸하지 않게 살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 처량한 사람, 정말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뿐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되 아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말로 거룩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니까 욕먹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같으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으면 예수 안 믿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더 밝은 빛을 비춰야 되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울 때문에 바울만 하나님이 정말로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26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뭡니까? 갇혀있던 것들이 다 벗겨졌다. 매인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매여 있는 것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오늘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삶이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이 32절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나만 기뻐해야 되고, 나만 성공해야 되고, 나만 뭐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감사를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매여있는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의 간수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할 어려운 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밤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밤이 되어야 되고, 절망의 밤이 아니라 감사의 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수 자매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정말 자신들도 영적으로 세임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